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날을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멈추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웰빙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웰빙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힐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힐링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풀어주니까 제주도에 한 10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갔습니다. 그만큼 피곤했다, 힘들었다, 그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힐링과 또 웰빙을 통해서 내 안에 좀 뭘 채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레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다 무엇이냐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쉼을 좀 얻고 평화를 얻고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곧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바로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진 순간부터 트랙에 들어서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해주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로 감당하는 경주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는 경주가 아닙니다.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 홀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물론 함께 공동체로 가기는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신앙의 경주를 먼저 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하지만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 경주가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 경주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이 존재했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그들을 올가맸고, 모든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피곤함과 연약함들이 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때로는 피곤했고 낙심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 순간 우리는요, 성경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 앞에 우리는 성경대로,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법입니다. 의의 법.
그러나 나 싫어.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은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는 진짜 법이 되고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래도 낙심하고 피곤해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되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장의 상사, 회사의 스트레스, 또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권태, 또 사회적인 코로나와 같은 불안들, 여러 요소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그리고 그 인생을 무거운 것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아무리 내가 몸을 쉬고 좋은 것을 먹고 사람들이 안 가본 곳을 내가 가서 구경한다 한들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는 이상 웰빙, 힐링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지 육체와 정신이 조금 건강해질 뿐이죠. 죄를 건들지 않는 것은 마치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무시하고 그냥 선생님은 제가 좋은 영양제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이 피곤하다는 것은 그냥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만두고 좌절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데 피곤해요. 그 말 자체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것은 심령의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의해서 말하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또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주를 해야 되는 그들이 불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 그것을 지칭합니다. 근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큰 교회들을 보니까요, 들리는 소리가 이전에 예배당의 자리에 가득 채워졌던 그 예배자들이 이제 더 이상 더 나아가 봐야 되겠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가 코로나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가 힘들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긴 해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고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 의미가 없이 그냥 교회를 오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코로나가 유행하네요.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교회 가도 별로 와닿지 않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니, 국가에서도 교회를 모이지 말라 그러니 그래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겁니까? 이게 낙심입니다. 낙심하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 경주를 해야 되는데 뛰지 않고요, 피곤하고 낙심하다고 나 못 가, 그리고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힘듦 속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갔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흔히 믿음 생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실족하고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누가 있고 그 사람 보면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경주가요 힘이 있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풍성히 일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령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떠받치는 분들이 가장이 남자들이죠. 남편, 아빠들입니다. 그때 아빠들이 직장 생활에 나가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위에 상사는 막 나를 쪼죠.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못하죠. 그 모든 책임이 다 내게 오죠. 이게 직장 생활인데 정말 인격적 모독서부터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현대인의 피곤함과 낙심입니다. 낙심 뭐예요? 직장 때려칠까? 그게 낙심이에요. 다른 회사 찾을까? 그런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가장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 그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자식들 얼굴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 얼굴이 생각나고요. 내가 이 직장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떻게 될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낙심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이렇게 제시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때로는 신앙의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사건을 바라봤고 문제를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뭘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믿음의 경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았다. 그는 신앙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했습니까?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요,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주저앉힐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처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죄로 예수님을 거역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리의 거역함도 다 참으셨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역을 참으셔서 우리가 피곤할 줄 알고 낙심될 줄 알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영광이 십자가 뒤에 있어요.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겠지만 먼저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자, 서두에 우리 현대인들의 피곤함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웰빙, 힐링, 종교적인 마음의 평안, 여러분 그것은 육체와 정신의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피곤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짜 근본적으로 피곤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여러분 만물이 지금 피곤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은 피곤해서요, 빨리 재림의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는 이유는 죄를 대항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죄가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4절 5절 보세요. 특히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낙심함으로 무릎 꿇리는 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 흘리며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매는데, 나는 그 죄와 너희는 싸우지 않는구나. 왜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조롱과 핍박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 경주를 포기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죄를 싸우지 않은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상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이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는 이런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관계도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 박해는 없지만 꼭 있는 것은 뭐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그 갈등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저 성도와 싸우고 있고 왜 내가 저 성도와 다투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에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고자 하는 죄입니다. 그걸 보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 보십시오. 죄는요,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속의 역사에서 늘 교회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뭡니까? 싸워야 될 것을 정작 싸우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바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과 싸우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입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경주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달라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데, 생각이 다른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툼 속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이기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죄를 바라보고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는 죄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바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정작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 얽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바로 그 죄가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환난과 낙심으로 나를 몰아넣는 환경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지금 그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는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끊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정말 신앙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서로 간의 다툼이 표면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 이 교회 피곤하다.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그 죄와 다투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는 쏙 하고 감추고요, 겉에 있는 사람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럴 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아, 누가 이걸 너로 먹게 했느냐? 아담은 자기 죄를 봐야 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화살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곧 물론 하와도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책임의 화살을 하와에게 돌리고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게 나중에 아벨과 가인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가 싸우고, 물론 서로가 싸운 게 아니죠. 가인이 일방적으로 아벨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아, 너 죄가 문 앞에 있다. 너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린 죄와 싸워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선 거,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게 죄인 줄 알고 사람을 정죄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문제다.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호하다고요? 아니요. 죄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누군가 야, 너 잘못됐다라고 사람을 지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정죄함 밖에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영원히 실족시키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진짜 피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죄인 줄로 알고 그 죄와 여러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사람이 아니지, 지금 저 사람 속에 나를 충동하는 죄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 피곤함 가운데 우리를 노임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신앙생활을 할 때 피곤하고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라봐야 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못 바라볼 때. 두 번째는 싸워야 될 죄와 정작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이 낙심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위에 주권적으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여러분 이때 말하는 징계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핍박, 고통, 이걸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잘못했지, 너 벌 좀 받아, 이게 아니에요. 자,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 징계를 받았어요. 누구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또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아픔, 인생의 문제,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근데 이게 잠언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비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무엇이냐? 우리를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외적인 우리에게 향하시는 회초리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낙심의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탁 막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그게 우리를 피곤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징계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흔히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된다라는 신학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그런 것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왜 신앙생활은 복받고 잘 되는 건데 하나님 내게 징계를 내리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말씀을 잘 몰라서 낙심, 절망, 피곤해져서 경주를 포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욥과 같이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 또 번영 신학으로 욥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징계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녀같이 여기시고 오늘 자녀에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피곤 낙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신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경주의 틀에게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고 마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경주를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 사랑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구나. 여러분, 그 징계를 알게 되어지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뛰어넘고 또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결승전에 모두가 다 꼴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